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주보에는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봉독 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우리나라 작년 2023년 합계 출산율 0.73을 기록했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입니다. 낳은 자녀는 소중히 생각하지만 자녀의 출생을 소망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부부가 한 명도 채 원하지 않는다는 수치입니다. 올해는 그 0.7의 수치도 무너질 것이라 말들을 많이 합니다. 통계적으로 합계 출산율 0.7의 의미를 우리는 피부로 잘 와닿지 못하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일생 동안 아이를 낳는 숫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100명의 여성이 한 세대가 지나면은 그 다음 세대는 70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70명 중에 아들, 딸이 있죠. 그래서 딸만 하면 즉 35명입니다. 또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35명이 또 0.7을 그대로 유지해서 낳는다 생각해보면 35 곱하기 0.7입니다. 24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보통 한 60년이 지나면은 24명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애초에 100명이 60년 만에 24명이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100명은 여자만이었습니다. 즉 남편이 없는 수치니까 남녀 합치면은 200명이 60년이 지나면 24명이 된다는 겁니다. 60년이 지나면 200명 마을이 24명의 마을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치는 자연계에서 매우 빠른 멸종을 의미합니다. 멸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인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적어지면 뭐 살기 널널해지겠구나, 교통체증도 없고 집값도 낮아지고 뭐 살기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직결됩니다. 지방은 빠르게 소멸될 것이고요. 대한민국 복지는 어떨까요? 노인복지 참 좋죠. 물론 지금도 사각지대는 있지만은 얼마나 좋습니까? 버스, 지하철 교통비 지원되고 노령연금 지원되고 국민연금 계속 나오고, 복지회관에 가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있고, 일하시고 싶은 분 공공근로를 통해서 또 벌 수 있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은 일하고 돈 벌 나이, 세금 낼 사람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금 기금은 빠르게 고갈될 것이고 세금을 내는 주된 세대도 줄어듭니다. 뭘 한 10% 내던 세금이 나중에는 20%, 30%, 막 50% 점점 올라가겠죠. 그런 젊은이들에게 세금과 기금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더 출산하지 않거나 아예 해외로 이민을 선택하는 뭐 이런 이탈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를 결코 유지하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겁니다. 아이고만 나는 상관없다만 60 넘은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 이하의 분들은 이런 시대가 심각하게 곧 다가오고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자녀를 원하지 않는 세대의 그늘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 세대와는 반대로 정말 자녀를 낳고 싶은 소망과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약 86세였기 때문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 하갈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14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며 평안을 누립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 후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먼 훗날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생전에 그의 가족을 열거하는데요. 여기 보면 하갈 이후에도 후처를 두었음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1절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여러분 이 중에 딸은 하나도 없습니다. 딸은 이름이 기록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아들만 낳는데 이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7명의 아들이 덜덜한 겁니다. 부흥했어요, 막 유치부가 막. 그러니까 막 꿈 같은 세월을 보내는 거. 아브라함은 여기가 좋사오냐. 장차 이스마엘은 자기 후사라고 생각하고 모든 기대를 그에게 쏟아부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때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금 세우고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주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늘 다시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지난주 말씀에서는 자신의 후사가 없자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 장 16장에 되어서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고자 시도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남편의 아이를 가질 때 자신의 아이처럼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고 확신하며 그에게 기대와 사랑을 걸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며 다시 한번 확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히브리어로 아니 엘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랍니다. 여러분, 보통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첫 마디에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완전히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완전히 행하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죠? 아이들에게 시험 치는 날 시험 잘 봐라 하면 뭐 그 정도는 부담이 안 될 수 있지만은 너 이번에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완전히 다 맞아야 돼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우고 훗날에 그렇게 칭송받고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과감한 믿음의 행동력을 지닌 그였지만 이 시점에 그는 여전히 나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무리해 보이십니까?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십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해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적인 완전함을, 그런 완벽함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에서 불완전해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불완전해 보게 하셨을까요? 도덕적, 윤리적인 면이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점에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먼저 쌓았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완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자녀의 약속, 바로 후사가 이스마엘인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님을 지금 알려주러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 횃불 언약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됐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에서 기인한 겁니다. 아내 사레가 늙고 경수가 끊어지니까 이제 아내는 임신할 수 없을 것이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나이를 보고 건강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며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타협으로 만족해하며 노년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결국 사라의 출산과 관련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며 완전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가진 것이 많습니까?
원래 자녀가 많고 원래 민족과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물론 우리보다는 부자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가축도 많고 종도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가지고자 했던 후사, 기업으로 받을 땅은 지금 현재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은 조카 롯과 함께 있으면 너무 많은 가축과 너무 많은 종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복을, 많은 번성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점, 바로 이 후사 문제만큼은 계속해서 초조했고 계속해서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저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을 때 번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의 복을 누렸습니다. 수많은 가축대를 누리게 되었고요, 많은 종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움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조카 롯의 가족도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대 명성을 떨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고 네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내가 더 크게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번성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번성을 누릴 것이다 말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하셨던 약속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오늘 4절에서는 큰 민족 하나가 아니고 다수의 민족의 시조가 될 것을 말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또 소두에 얘기했듯이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 각각 한 민족을 형성하면은, 그리고 나아가 이삭까지 형성하면은 아이고 진짜 많은 민족이 형성되겠네. 이렇게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육체적 혈통을 물려받은 다수의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육체적 혈통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영적, 신앙적 시조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번성은 이름을 바꾸고 창대하게 하시는 번성을 주십니다.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우리말로 그게 그거같이 들리죠. 비슷하게 들리고 저도 발음할 때 참 힘듭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아브라함은 종기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됐듯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뭐 둘 다 좋은 의미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소 소망을 봤을 때 뭐가 더 큰 복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상속자에 대한 소망, 자식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던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번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편이 있습니다. 상대할 때 두려운 존재들도 있습니다. 사회 질서나 법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나를 전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때 내 편이 든든하다면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속을 두고 충성을 하고 연합을 이루고 보호받곤 합니다. 그런데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내 편인 듯 남의 편인 남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석은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의 토지는 한 평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 가서 높은 곳에서 밤하늘 아래서 바라보면 수많은 아파트 불빛이 있지만 야, 거기는 내 것이 하나도 없네 하듯이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아무런 토지가 없어요. 그는 유목민이고 자신의 성읍이 없이 이동식 텐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훗날 사라가 죽고 매장지가 없어서 제대로 된 땅도 아니고요, 헤브론의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속한 밭을 사려고 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당신 안에 뭐 매장하는 거 그냥 쓰시라고 뭐 좋게 공손하게 말하지만은 흘리듯이 얘기합니다. 뭐 그 얼마냐, 뭐 400세겔이라고 은근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값을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완전 비싼 금액입니다. 이 무게로 따지면은 은 1200돈이에요 해당하는. 한참 후대에도 뭐 예수님 시대에도 은 30세겔이면은 건장한 노예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뭐 절대 사지 못할 금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동산에 가서 이 아파트 얼마예요? 한 5억 하겠네. 뭐 얼마 안 해요? 한 50억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부른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 밭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 가격 그대로 사버립니다. 얼마나 자신의 땅이 갖고 싶으면 그러겠습니까? 이처럼 항상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은 너무나 달콤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네 가지 번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번성, 자신의 이름을 받고 창다게 하시는 복,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 완전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했듯이, 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의인이라고 청함받았듯이 그 행함이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즉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12절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기는 겁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할례 볼 때마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에게 이어져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구나. 내가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구나. 아침마다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를 밝히십니다.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아브라함의 정실 아내 사레를 사라라 이름 고치시고 그녀를 통해서 아들 낳아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약속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차마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엎드리면서 킥킥거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시겠다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실 것입니다. 나의 반쪽 믿음과 나의 연약한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할 때마다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대신하여 편법을 택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나 또한 연약한 믿음과 의지로 타협된 생활 속에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크는 것을 바라보면서 노년의 평안함을 누리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타협하고 안주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사는 게 팍팍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뢰하며 살기에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 정도 교회 나오면 족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번성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한 후손 민족의 번성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후손의 편이 영원히 되어주겠다는 놀라운 번성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신뢰합니까? 아니면은 적어도 그 약속의 성취를 열망하기라도 합니까? 믿음의 후사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믿음의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대로 족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대로 안주해 있다면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60년이 지나면 200명 교회가 24명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득했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성강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우리 유치부가 정말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에요. 간혹 여러분 문 두드리고 시끄럽게 굴어도 아이고 저 귀한 것들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아무개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라.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편법과 타협이 만연해 있고 또한 그것에 만족해하는 안일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웁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